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터부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돈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반응해도 괜찮으세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돈이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는 땅의 영역을 다스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영역을 다스릴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나 존귀합니다. 이처럼 존귀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존귀함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귀함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로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주님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이 곧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알고 있죠.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동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생명력 있는 삶,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중첩되어 있고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의 모든 필요가 균형 있게 채워질 때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필요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필요도 채워져야 됩니다. 마음의 필요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기도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시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영의 양식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드리면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재화를 채워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재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재화이고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의 중요한 재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공동체에서 돈을 화두로 꺼내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재정헌신주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재정헌신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꼭 교회에서도 돈 이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만큼 민감해요. 하지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돈은 대부분의 사람 가운데에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돈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긴장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마음이 얼어붙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 이야기에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편적인 재화다라고 여기지만, 돈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세속적이고 천박한 것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돈은 과연 악한 것일까요? 돈은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만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고, 루디아도 부자였고, 여러분들 아시면 놀라겠지만 바울도 역시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부자였다고 무조건 정죄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화가 그렇듯 본디 돈은 선하거나 악하거나의 차원을 떠나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으며, 어떤 반면으로는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유익한 재물이고 어떤 경우에는 무익하고 해로운 재물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못 읽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읽으셨는데 혹시 여기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예,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번역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 재물이라는 단어에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맘몬은요, 탐욕을 상징하는 악한 영입니다. 생김새는 검은 몸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두 개인데 두 개 다 조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새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 손톱과 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은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두 개인데 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길고 발톱은 길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맘몬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무섭고 좀 끔찍한 모습을 갖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욕을 상징하는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돈 혹은 재물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맘몬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맘몬을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맘몬이라고 주님께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맘몬이라고 쓴 것은 정말로 재물을 상징해서 재물을 말하기 때문에 맘몬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탐욕을 상징하는 악한 영적 존재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과 맘몬, 곧 재물을 섬기는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맘몬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맘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맘몬은요,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돈을 사랑하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줍니다. 사람과 돈이 만몬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돈의 결핍을 훨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처럼 돈 혹은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넘어선 또 다른 악의 차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돈이 맘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맘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맘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돈이 있는 것이 자랑이죠. 그리고 돈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하면은요, 결국은 일 한에서 벌은 그 돈을 다시 건강을 위해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돈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돈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재물은 온갖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재물로 인해 가정의 풍요가 넘쳐나고, 재물로 인해 교회가 든든해져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재물로 인해 사회의 그늘은 점점 걷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과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맘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게 준 것 가운데의 일부를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드림의 명령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더라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가운데 누가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들풀도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요, 미천한 피조물이라도 먹히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들풀을 봐. 그들은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린다라고 하는 거야. 한번 공중의 새들을 봐. 헐, 어떠냐? 그들은 펄펄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그것으로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하물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이지 않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새보다 존귀한 사람은 당연히 공급하고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참새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참새 믿음이 있으세요? 참새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새 믿음이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참새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보기 좋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새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새 믿음으로 돈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새 믿음으로 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곧 은혜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참새 믿음이 없는 돈에 대한 생각은 만몬에 의해 쉽게 왜곡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새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을 믿고 백수가 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오늘부터 나는 백수야. 백수의 제왕. 백수의 제왕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참새를 먹이시는 공급자이시듯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공급자라는 말입니다. 공급자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때 공급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급처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딜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영업자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체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수입원이 우리의 공급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누구이시고 공급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놀고 먹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공급처마저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가뭄을 맞이했어요. 가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요. 그릿 시냇가로 가니까는 거기에 조그만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혼자 먹고 살 만큼의 양의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는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그 기근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까? 까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까마귀입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처, 곧 까마귀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줬다라고 해서 까마귀를 공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엘리야의 공급자셨고 공급처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까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수의 제왕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그래서 백수의 제왕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주 유용한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공급처가 흔들린다라고 그래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처가 흔들리면 주님은 다시 새로운 공급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가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냇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말랐어요. 그러자 주님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먹을 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공급처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공급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급자이시고 직장은 공급처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공급처를 통해서 나에게 흘려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믿음으로 우리는 돈에 대한 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을 잃을까봐, 가난한 자는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둘 다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로 주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 믿음을 갖고 돈 때문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참새 믿음을 가짐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금,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요,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만몬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요, 재정을 통해 해야 할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의 종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대부분 바뀌어서 살아요. 가치를 바꿔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재정관리, 믿음의 재정관리를 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몸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정헌신주일입니다. 재정헌신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축되죠. 과연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최우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만몬이 먼저냐?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을 주시며 9은 청지기인 너희가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열을 주시고 어떻게 9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만 내게 달라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헌금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분의 1,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 너무 힘들고 아직 생활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부터 시작하십시오. 30분의 1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온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돈에 대해서 불안감과 염려와 인색함을 심어주는 만몬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다라는 거 자랑하지만 마시고, 자랑하지만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믿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만몬에 대한 확실한 이런 구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경제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